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미국 테네시주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선생님 집에 400명의 제자가 몰려갔습니다. 네, 깜짝 놀란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사제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풍경을 백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ow, it was amazing. In that moment, I felt like I was not alone. It was wonderful and more than we could have ever imagined or 영상의 제목을 영원히 남는 흔적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건넨 말 한마디,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을 준 것, 그것은 길이길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를
멸망의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참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거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 이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가슴 찌릿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이 영원히 남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같은 복된 삶, 덕스럽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이어서 오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의 앞부분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전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삶은 전쟁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삶은 내 자신과의 전쟁이요, 세상과의 전쟁이요, 죄와 마귀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죄와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길,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의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멸망에 이르는 상황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줬다. 그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오 운영자시라는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 인간의 생사화복권이 달려 있다는 것, 완전히 의로우셔서 의를 기뻐하신다는 것, 복의 근원이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 등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독생자보다 못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 이후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요 원리입니다. 그 시스템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 복된 삶,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세상 것들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법인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인과 신자와 제자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교인은 교회의 이름을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내 이름 등록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교인. 신자는 이름을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교인, 신자, 제자 중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제자입니다. 불란서가 낳은 세계적인 대석학으로서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믿음을 이성, 곧 과학, 합리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과학, 합리를 뛰어넘는 요소, 그것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경험될 수 없고 또 논증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서 또 모든 문명의 힘으로서 해석 안 되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석 안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또 믿음을 그러한 것들에 가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성뿐만 아니라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에 가두어 제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삶에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보다 더 크면 그 믿음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문득 힘들어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문제보다, 세상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클 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우심이 나타나며 세상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외형의 크고 작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숫자의 많고 적음,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어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보면 다 강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 강하고 딱 그런 사람들 아니?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믿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죄로 물들고 죄를 쫓아가던 삶, 허탄한 것을 쫓았던 그 삶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로 물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죽고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육체는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 있지만 육체 가운데서 사는 이제 거듭난 나는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한 삶, 영적인 삶을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주일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각종 봉헌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 삶의 현장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등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중심한 삶,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기뻐하고 사랑할 때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삶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 어두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은 뭐예요? 유무상통했다라는 얘기예요. 유, 있는 사람이나 무, 없는 사람이나 서로 통했다. 서로 나눔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와 허탄한 삶에 빠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마음과 힘을 다합니다. 옛날에는 누구와 나눈다는 거 얼마나 아끼고 그거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더 귀한 줄 알아요. 사람이 더 귀한 줄 아니까 옛날 꽁꽁 에워싸고 움켜쥐고 나누지 못했던 거 이제는 기쁨으로 나눕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재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섬김을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셋째, 하나님의 계명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되 왕이 금하거나 멀리해야 할 것으로서 세 가지와 항상 가까이 할 것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금하거나 멀리해야 할 세 가지가 병마와 아내와 은금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두면 마음과 삶이 그것들에 쏠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마와 아내와 은금 대신 반드시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의 등사본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평생 동안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진리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건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통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진리를 지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자유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세상과 죄와 마귀와 인간의 본능과 욕망 등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기준이자 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쉽게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첫째, 성막에서의 제사입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수만 볼트이고 고압 전선이 이 전력을 운송합니다. 그것이 직접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당장에 집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손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발전소의 수만 볼트를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수만 볼트의 고압 전기를 가정용 저압 110볼트 또는 220볼트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말씀 선포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또 성경을 바탕으로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반면 우리는 예배 중 기도와 찬송과 헌금 등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합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죽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관광지인데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갈매기들이 관광객들의 손에 앉아 재롱을 부리곤 합니다. 관광객들은 갈매기들의 재롱에 화답하고자 빵, 고기, 사탕을 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먹은 갈매기가 여름철이 지나자마자 떼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당장 달콤하다고 이것저것을 먹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하듯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음식만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갈매기처럼 죽음, 멸망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길이 육신의 양식에 해당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문제 많은 이 세상, 죄악과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대도시인 샬럿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니 그 기념으로 자동차를 한 대 사주세요. 아버지는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동차 열쇠 대신에 잘 포장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을 보면 너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꼭 이 성경을 보기 바란다.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은 너무 실망하여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준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성경 안에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액수의 수표와 아버지가 써놓은 아들아, 성경 안에는 모든 복이 들어있느니라는 한마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브라함 본인과 자손이 큰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영향력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이 끝이 없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토록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당대를 넘어서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살 때 그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공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잡고 그 말씀을 지켜 살 때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최고의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보물들을 꺼내어 취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때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지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 되게 해주신다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여건,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보잘것없는 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기록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성경이 나타내 보이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기록해 놨습니다. 네 번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네 가지를 잘 깨닫고 지킬 때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최초의 교회가 막 세워져 시작되는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 사람들과 로마 정권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끝부분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었으니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을 이기되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배분들 보시고 참된 믿음, 참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